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에 은혜로 나눴는데 아무래도 4절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저녁에 다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이 짝이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말씀을 출발합니다. 2절에서 보면 2절 끝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보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돌봐주느냐 하면 앞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돌봐주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겁니다. 경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또 순종의 원동력은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지가 않다. 이거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합니다. 소를 잡아 드린 것은 살인과 같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꺼는 것 같고 예물은 돼지 피와 섞은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형식적인 신앙을 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같이 타협돼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기대어 묻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거.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4절에 첫 번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적어놓을게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택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보면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세 번째로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머거리가 된다. 듣고도 못 듣는다.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것은 변덕이 심하다는 뜻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변덕스러워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러면 유혹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람의 성정이 그 유혹을 선택해 버린대요. 이 형식적인 사람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했더란 얘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을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입이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 할지니라. 아멘. 자, 7절 고정시켜 놓으세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선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적절한 예배 자세만이 선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뭘로 비교했냐면 예배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진실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었다.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로 나온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얘기해요.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드린 자세와 예배드리기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사회생활까지도 예배 연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설지니라. 자, 요거 좀 상상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출입하는 문에 우리 현관문 밖에서 항상 죄가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엎드려 있냐면 우리가 우리 집에 정물을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죄가 나를 받들고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절을 하고 부복하고 그렇게 엎드렸어. 죄가 주인님 나오십니까? 종처럼 죄가 엎드려 있대. 그러면 너는 죄가 너를 원하는데 수종 들으려고 죄가 너를 수종 들으라고 엎드려서 그냥 죄가 이렇게 있대. 너를 원하고 너를 수종 들어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대문에 이제 주체인 우리가 나와요.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내 이놈아 다스려라 이거요.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끌려가 버리죠. 뭐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죄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문 앞에 엎드려서 아주 공손하게 엎드려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오면은 우리를 수종 들으려고 아주 원하고 있대요. 주인님 같이 가시지요 이러고 원하고 있대.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하냐고 다스려라 이거요. 의지로 끌려가지 말고. 이해가시죠? 끌려가는 이 상황이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데 이제 이게 죄라고 인식이 되면 양심이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 알아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길게는 1시간, 조금 더 길으면 3일이면 좋게요. 우리는 결심해도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결심은 작심 3일이고 그것도 상당히 이 인내력 있는 사람이에요. 3일까지 버티는 거는 1시간 내로 다 무너져요. 죄가 그냥 엎드려 있으면 흥미가 없는 거 보니까 작심 3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 안 돼. 그래서 유혹을 선택할 수 있게 내줬어. 그러면 유혹 속에는 변덕이라는 말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얘기할게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딱 알 텐데 어쨌든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도둑질을 제일 잘한다 그런 대도 조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여튼 세기에 도둑질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원정까지 갔다 왔어. 몇 년 전에는. 아주 뭐 훔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 없어. 그러더니 한 달 전에가 한국에서 또 잡혔어. 집행유로 나왔다가 잡혔는데 하는 말이, 깜빵에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훔쳐서 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가서 도둑질다가 또 잡혔어.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한 것이 도둑질밖에 없어. 도둑질했다 깜빵 갔다 왔다 도둑질했다 깜빵 갔다. 이제 깜빵만 들어가면 성경을 무지 거룩해 지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가수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막 간증 집회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 남의 귀한 물건을 보면 변덕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와서 부추기거나 생각만 주면 곧바로 마음이 변덕이 생겨. 훔치러 가고 싶어. 훔치러 가고 싶어. 유혹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선택함으로 변덕이 되는 거예요. 변덕. 유혹을 받으면 다스리면 되거든요. 안 다스려져요. 그 도둑질을 얘기했는데 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술과 담배가 뭐 그게 죄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술과 담배는 적게 끊어도 한 1만 번은 끊습니다. 1만 번 이상 끊어요. 하루에 막 몇 번씩 끊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가 변덕스러워서 딱 한 번만 먹고 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잘 먹고 나서 끊는다고 막 열심어요. 그 1시간쯤 지나면 막 벌렁벌렁벌렁하네. 변심 일어나서 변덕 일어나가지고 의지가 안 돼, 안 돼. 이게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려고도 안 돼.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을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대. 이 유혹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쫙 깔아놨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혹을 쭉 깔아놨대. 깔아놨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변덕 피고 싶으면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잡았다 하면서 맨날 결심해요. 오늘 저녁에도 밤에 자기 전에 결심을 무진하고 자신이 주무실 분들 많어. 그런데 아침에 눈 떠봐야 알아. 변심이 딱 생겨가지고 또 그걸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게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우냐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는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요. 예수를 다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다가 내가 실수하는 횟수만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의 피 이러고 그냥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시 못 박히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방에 사하셨어요. 한 번에 사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한 번에 그냥 돌이켜 버려야 돼. 반복해서 변심했다, 유혹받았다, 변심했다, 유혹했다 이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근간에 와가지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너무 값싸게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복음이 너무 값이 싸. 돈도 지불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쌓지 않고 그냥 얻는 줄 알아. 아니야. 큰일 나.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 2000년 전에 한 번 못 박힌 거를 좋게 그것도 송구스러워. 그것도 송구스러워. 그리고 해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타협하여 변덕 부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두려움을 주셔야 됐어요. 무서워하는 것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편안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고 생각이 들 때 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을 갔을 때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생각할 때 들을 때 이때가 두려워요. 무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와 아주 1초도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잠깐 띄워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주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첫 주일날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두 번을 말합니다. 두 번. 그런데 이 19절 잠깐 봐봐요. 19절 잠깐 띄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막 착착 걸어 잠갔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3일 전에 그 심한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장면을 다 보고 처형당할 때 뭐 십자가에 고통당을 다 보고 소문을 듣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런데 야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막 두려움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다. 편안해라.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나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 편안해라. 이랬어요. 좀 실질적이죠. 상황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1절에 가서 또 평안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팔도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손과 옆구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도 보낼 거야. 겁이 철렁 나는 일이요. 우리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부탁하실지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이 일도 안 됐어. 그런데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보낼게 이랬어. 그러면
오금절이라는 얘기가 있단.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평안해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 남기셨죠. 그러니까 편안해라. 내가 함께 할게. 편안해라.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편안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편안하죠. 예, 여러분의 생활이 평안하시죠. 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이 회개에 대해서 둔화되면 하나님이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생각의 마음을 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하라 나다 내가 보호해 줄게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줄게 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이 반대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현상이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를 장사였고 사울은 신첩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게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가 신하들을 그에게 이르러 부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시되 사울이 이르되 전하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형한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발자시켰음을 아느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매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는지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불순종했다가 그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멸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을 멸하는데 짐승까지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한 자들을 쳐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결심했어요.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그 말씀을 왕국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쳐서 어린아이와 모든 짐승과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멸하여 버려라 이랬어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엄중한 말씀을 사울이 장정과 전쟁에 나온 자들만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과 좋은 짐승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멸해졌는데 멸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크게 책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선지자로도 말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라든지 권면을 해서 어떤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하는데 일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입을 닫아버릴까 생각하셔야 돼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일체 말을 안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꿈에라도 하나님이 꿈의 현상으로 보여주셔서 세상이 흘러갈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인과 둠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가슴속에 있던 판결이에요. 판결. 그러면 판결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판결이라도 받으면 속이라도 심할 건데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대적들이 이 들판에 가서 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두렵고 떨렸다. 천하의 왕이 떨렸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멸망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두려워요. 이게 최고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두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이랬어요. 이 말씀이 금방 증거했을 때 사울에게는 선지자에게로 꿈에라도 우림으로도 말씀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울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 아니하시는 벙어리는 아니에요. 본인이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도 하고 누구는 꿈을 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깨닫는데 어떻게 된 긴지 이 말씀들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려. 우리 학생들 주목해라. 지금 목사님 말씀이 전하게 말씀이 들리냐? 들렸어? 안 들렸어? 졸렸어? 성민이 일어서서 들으니까 들려? 금방 졸 뻔했지. 못 들을 뻔했어. 그러니까 이 귀나 이게 듣는 기능이 내가 잘못돼서 이 귀가 안 열려서가 아니라 다 열려 있어. 귀도 열려 있고 눈도 열려 있는데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본인이 안 들리니까 대답을 묻어요. 영주야, 들렸지? 예. 지연아, 들리니까 대답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중에 영주 불러서 미안한데 영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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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야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대답하지. 그런 소리 들어봤어? 하나님이 더 부르시대? 못 들어봤지? 꿈에서 하나님 뵀어? 못 뵀지? 큰일이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들려.
우리 뭐 권사님들은 수시로 들으셔요? 들리는가 보다. 안 들리나? 영적인 꿈을 꾸셔요? 야, 영적인 꿈으로 하나님 오셔서 앞으로 될 일과 수년 후에 될 일까지도 꿈으로 말씀해 주시오.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오. 그럼 진짜 가슴이 서늘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요. 그 시행하시는 거 보시면요, 두려워요. 꿈으로 어떤 사람의 정황을 하는데 도통 알 수가 없는데 안 지워져 내리에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안 잊어버려져.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면 그 현상이 막 앞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어. 두려워. 하나님이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져.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노래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내 가슴에 소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야 돼. 이게 들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 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도 몰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도 쟤들은 본다. 장님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해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무수히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무수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 비유가 뭔지,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보석을 찾는 비유가 뭔지, 종에 대한 비유가 뭔지 몰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봐.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듣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무엇을 부탁하려고 부르는데 들리겠냐고. 왜 안 들리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선택하고 살으니까, 유혹받아서 살으니까 안 들려. 이거를 버리면, 폐기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세상의 일들이 보여. 보고 들려야 돼. 이게 보고 들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바야르되
주여 그가 누구요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지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저희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왜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인데 빛의 세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면 그리스도이면 내가 믿겠느냐? 믿겠다는 거요. 믿겠다. 나다.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그냥 없어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여 하고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도 못 보는, 보고도 못 알아보는 이 맹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맹인이래요. 그래서 왜 맹인이냐? 죄가 그대로 있으니 그랬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맹인이다. 나를 보고도 못 본다.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듣고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너희 속에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아무리 목회자가 주말마다 막 피 터지게 설교해도 들어도 모른다. 안 깨달아진다. 결심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성전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에 들어가면 변덕스럽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타협해서 변덕스럽다.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와서 스스로 하나님이 두렵다.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것을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과 저주들의 이야기와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소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벼우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중하고 말씀이 경외스럽고 말씀이 두려우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이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으니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죄를 다스려요. 가인 앞에 엎드려서 죄가 엎드려가지고 주인이여 내가 당신을 수용드리겠나이다. 너 죄가 엎드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두렵고 떨리니까 내가 죄에 대해 가지고 사단아 이 신아 들어와라. 다스려요. 다스리는 것은 권세 통치의 명령입니다. 죄에 대해서 귀신 마귀의 역사에서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그거 싫어. 안 할게. 그거 싫어. 안 할게. 잘못했어. 안 할게. 그러고 가지고 떡떡 잡잖아. 유혹으로.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이거는 명령이고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죄된 현상의 대상에게 다스림이 가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이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두렵고 경외스러우면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나를.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유혹의 대상이온 죄에 대해서 명령해요.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림이 사장하고 사장 봐주고 보듬어 주고 미안해요. 다스려라. 칼로 그냥 베어버려라. 베어버리는 거예요.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즉각적인 회개가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 이 말씀에 벗어나면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애가 무진 짧아요. 요즘 보면 제 생활을 보면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막 그냥 막 휙 지나가요. 막 그냥 빛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이 세월이. 그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이 짧은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요. 짧아요. 제대로 붙잡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다가 영원한 세계의 문턱을 넘어야 돼요. 천국문을 넘어야 됩니다. 그 문이 그냥 아무에게나 활짝활짝 열어주는 문이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고 회개하고 넘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갖느냐?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천번 만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에 그거 한 번으로도 족한데 그 자체도 송구스럽고 떨리는 거예요. 그 자체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맨날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죄와 내 개인의 허물 때문에 천국에 계신 주님을 다시 불러다가 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쌓았으면 끝나지. 그래서 죄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통치해버려야 돼요.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두렵게 붙잡으세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꺼집어낼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핸드폰으로부터 오는 것부터 세상 영향으로부터 오는 것도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쟤들은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 회개도 안 돼요. 회개하라고도요. 마음에 요동도 안 돼요. 물결 속에는 돌멩이를 툭 던지면은 물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쟤들은 회개하라! 그러면은 이상해요. 마음이 탁 닫고서 그냥 경직돼 버려요. 왜? 죄된 거 끄집어내기 싫으니까 죄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변덕스러워서 내일 다시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또 그거 해야 되니까 변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안 해야지. 그렇지. 죄라는 거 탁탁 끝났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변덕스러워가지고 요건 한번 해보고 요건 한번 해보고 요건 한번 해보고 이러지. 단호하게 그냥 다스려버려야 돼요. 기도 준비합시다.